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인데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22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23장부터는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네, 어떡하지?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려줘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꼼꼼히 읽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다시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자. 열왕기하 23장 본문 말씀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요시야 왕이죠.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백성들께 다 성전에 모여라 해서 다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것은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나이가 되신 분도 어린 아이도 다 모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뭘 알겠어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아이가 뭘 알겠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노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어린 아이 것도 다 있어요. 똑같은 본문으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세상의 어떤 책들은 읽어주지만 얘가 뭘 알겠어? 아직 어린데 하나님을 믿겠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다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다. 그래서 듣게 하였다.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나이 드시며 이 들을 수 없으며 눈이 침침해지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발견한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이다 말씀이에요. 그 위에 왕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을 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처박혀 있는 그 말씀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 성전을 수리해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요시야 왕 때에 그 어디 처박혀 있는 숨겨져 있던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어디다가 처박아 두면 안 되는 거고요. 날마다 펴서 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거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의 영혼이 살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발견한 언약책, 이 언약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 율법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책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선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이것은 뭐 짧은 시간에 얼마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표현하지 않고 언약책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던져준 말씀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말씀입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은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나는 그냥 말씀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려. 이것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 멸망에 이르게 됐다. 이제 말씀을 부여잡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언약,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볼 책임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겠다 하였기에 날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제 왕이 이렇게 언약책이기 때문에 언약을 다시 맺자라고 말씀해요. 왕이 3절입니다.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지금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애들까지 다 모아서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 하기 전에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내가 이 말씀은 언약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이다라는 이 생각이,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한 번 말씀 들으면 됐지 뭐. 내가 무슨 목사님 될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이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야. 언약 맺자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또다시 언제 죄를 졌냐는 듯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너는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자 하셔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지켜 행하면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묵상집이라는 너무 좋은 것이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10절씩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꼼꼼하게 다. 또 어떤 분은 왜 어려운 이렇게 구약 11개 같은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쉬워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늘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또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재앙이 많은지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 정말 너무 귀한,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살지 않았는데 먼저 살았던 말씀대로 행한 자의 결말과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의 결말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정말 너희들은 축복의 자녀로 살아라 주시는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이 백성들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열절실의 물상을 보면서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약 맺는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언약 맺은 여러분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을 따로 세웠죠. 이제 그 성전은 우리 마음에 세워졌죠.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졌기에 우리 이제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해야 돼요. 근데 이때에 그 성전 안에 각종 우상을 다 섬기고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는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것을 붙잡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우상이라 그랬죠. 우리 안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시야 왕이 선포했을 때처럼 우리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거 있다면 이것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하시게 하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 우리가 쭉 읽을 건데 내 안에는 어떤 성전 그 우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래요.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이게 우상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 그릇들,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지금 다 성전 안에다가 갖다 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갖다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것에서 이제 다 뿌리게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에 우리 안에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고 무엇을 그렇게 쫓아 살고 있는지 이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5절입니다. 일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지금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패해버려라 하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부모님, 또 형제, 친구, 가족들이 이야기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도 이것은 있어야지 돼. 이것을 있어야지 하고 자꾸 이것을 부여잡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어도 이거 있어야 돼, 이런 그들의 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에게 속지 말아라. 패해버려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그러면 자꾸 들으면 불안이 오고 염려가 돼서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아야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으니 이거 되게 속지 말고 제사장 잘라버리고 너희들을 위한다고 얘기하는 말들 다 잘라버려라. 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려라.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지금 아세라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곳에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내다가 이것을 불살라서 태워버리고 완전히 빻아서 정말 다시 이걸 세울 수 없도록, 그래서 그 묘지에 죽은 자들에게 그거 다 뿌려버려라. 다시는 여호와 성전에 오지 못하게 해라. 완전히 없어버려라 말씀하시며 7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이 아세라 신을 믿는 그들은요, 마지막에 이게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음행을 저질러요.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음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마귀의 끝은요,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긴다는데 마지막은요, 음행을 저지르는데 그것이 어디 있다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남창 창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이 세워졌을 때 이때의 나라는 그냥 우상천지라는 거예요. 우상천지,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잘라라.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건 세상 것 들어온 거야. 이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을 똑같이 믿는 자들이, 지금 이 유대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이방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 것이 다 성도들을 점령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한 분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부여하고 또 음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이잖아. 우리가 전인데 이 더럽게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란을 우리 몸 가운데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 탄식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것을요 다 없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그 정욕과 자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 북쪽까지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이것이 23장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또 거기 있는 20절입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거기 이 지금 누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나왔죠. 이 여로보암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정말 전후무하게 육적으로 축복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없는, 정말 세상이 가장 흠모할 만한 지혜와 뭐 명예 뭐 그 부 다 가진 자잖아요. 그랬는데 육의 것을 많이 가졌더니 오히려 타락했지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했을 때 우리 북쪽의 첫 번째 왕 그 신하에게 10지파를 주면서 이제 네가 솔로몬의 그 아들들처럼 행하지 말고 너는 정말 그 북쪽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그때는 그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게 여로보암인데,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어요? 안 되겠는데 내 생각에 그의 이제 우상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 왕이가 이제 우상이 되어서 이것을 지키고자, 그래서 이 남쪽으로 성전으로 내려가며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왕권이 빼앗길까봐 그 지금 베델의 그 제단을 다 헐었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을 세웠죠. 맨 끝에 단에도 세우고. 그런데 지금 요시아가 그 위쪽까지 가서 그것을 다 청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패하고 해골까지 죽었던 그 악을 행했던 그들을 해골까지 파내가지고 그 단 위에다가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으며 지금 북쪽은 다 망하고 300년 후에 요시아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 북쪽 나라 너희가 정말 잘 다스려라. 알았지? 네, 그랬지만 금방 타락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걸 지키려고.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면요, 이 돈 지키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요. 뭐 명예가 들어오면 또 명예를 지키려고 그러고, 이거 뭐가 하나만 줘도 이게 또 우상으로도 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랬을 때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주셨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이 나라를 나눠서 너에게 줬는데 이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드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이 열왕기 지금 한대상 13절에 말씀하십니다. 2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지금 금송아지 만든 제단을 만들었기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3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그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네가 이 열지파 북쪽 그 큰 땅을 이 나라를 열지파를 다 다스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다스리며 천대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문이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아 왕이 됐더니 이러니 바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 이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나와서 이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들이 그 악을 행했던 그들까지 이곳에 정말 그 해골을 파가지고 다 불살라버리는 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악을 행했던 우상으로 세웠던 이것을 다 청산할 거야. 언제요? 요시아를 통해서. 그런데 요시아는 300년 후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북쪽에 있는 왕이 19명이 있었고요. 남쪽에는요 16대 왕이거든요. 15명이 있었어요. 이제 16번째 남쪽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35명의 왕이 있었으나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 마음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요. 그저 내 왕권, 내 가문,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300년 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늘 슬프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성전에서 임하신 신이 이 나라 가운데 백성을 지키겠다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느냐. 내가 버젓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상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찌어버리고 우상들로 세우느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럴 수가 있느냐. 요시아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시아는 다를 거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거야. 나의 기쁨의 자녀가 나올 거야. 그랬는데 3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셔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을 임하셨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는 나는 만족하고 살 수가 없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살면 이것이 더 필요하잖아. 너의 믿음이 이렇게도 없느냐.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느냐. 결국 믿음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우상을 부여잡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나를 믿는 자가 이렇게 없단 말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그 여인들이 울 때에 울지 말아라. 너희들 너희와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가 없어. 세상에 축복을 다 주면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다 타락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날마다 울고 통곡할 것은 나의 믿음과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그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이것이 없어서 울지 마시고, 믿음이 없어서 온전한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금 왕이 바로 서인이 백성들을 다 모으고 다시 결단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무엇이냐? 구원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요시아를 통하여서 극명하게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 구원에 감사하는 자. 이것이 오늘 말씀 보면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봅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 제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제 유월절 제사를 지켜야 돼.
그런데 유월절 제사들은 지키질 않았어요. 왕들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유월절 제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로 있을 때에 출애굽 시켜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제 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 시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치르고 오신 더 어마어마한 그 구약에는 짐승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그것을 찬양하라 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또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를 너희들은 날마다 찬양하는 거야. 우리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이 명령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예배라고요? 나를 위한 예배라고요?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제사를 지키라,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예배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시고 죄값을 치러 오신 이 은혜를 찬양하고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가서 예배 드려서 복 받아야지. 이 복은 영적인 복인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들의 예배는 유월절 예배가 부활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당만 밟고 가지마. 나를 찬양해야지, 나를 경배해야지. 왜 와서 조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졸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주님을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와서 어떻게 졸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식은 거예요. 그냥 주일날 또 됐구나, 시간 됐구나. 주일날 오게 되고 또 인터넷 틀고서는 앉아서 듣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는 코로나19 때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첫날은 앉았으나 그 다음 날부터는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강아지도 울고 손님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틀어놓지만 예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돼요, 예배가. 그래서 그냥 소리만 듣죠. 왔다 갔다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듣고 이렇게 하면서 듣고 저거 하면서 듣고 예배가 안 돼요.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주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돈을 얼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내 생명을 준다고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주었는데 교회에 와서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러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아직 내가 구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월절 제사를 지내라 말씀하셔요. 너희들에게 생명을 구원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한 이 은혜를 찬양해라. 모든 열방이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순종의 자녀들을 구원했으니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 우리 삶에 나타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 되내 예배 드리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찬양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 완전한 신앙의 높은 성숙된 단계의 예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은 여기까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친정으로 사랑했던 섬겼던 요시야 왕만이 유월절 제사를 지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요시야밖에 없다. 이것을 22절부터 말씀하셔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인 거예요. 네가 아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여 너희들 민족 가운데 임했고,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임해서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너희들, 그 영혼들만이 진정으로 은혜를 알아서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와 계시는 거예요. 왜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도 뒤에도 없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내 마음을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하고 내 뜻을 다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 다음에 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300년 후에 그 아들도 그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오히려 남북을 갈라놓게 하는,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을 어떻게 교육하겠냐고요. 세상에서 많은 것이 들어오면 이것을 기뻐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제가 목숨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체크하게 하고 이 우상을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한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인 거예요. 그때는요 외세 침략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조그만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나라는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요 이 아버지 믿음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선조의 악을 행했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너희 자녀를 울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알아서 성장되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 때에 그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아요. 유다 나라는 바벨론이란 강대에 멸망당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요 비참한 그 최후를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을 끌려가고 자녀들을 보는 데서 두 날 빼앗기고 쇠사슬이 칭칭 감겨서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요시아야, 너는 이런 재앙을 보지 않을 거야. 나를 이렇게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긴 너, 내 마음을 시원케 해서 그 나라에서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룬 너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이제 나라가 멸망이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하겠다 하고 막 통곡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 몰랐습니다. 말씀을 몰랐습니다. 이제야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이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나라는 망할 텐데요. 큰일 났네, 이 재앙이 임할 텐데 어떡하지요? 하고 제사장에게 보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걱정돼서 보냅니다. 이것은요 벌써 요시아는 틀린 것이 이 말씀 기록한 것을 누가 믿어요? 성도님들도 잘 안 믿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율법을 받으며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그 언약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 우상을 믿고 살면은 이거 망하는 건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완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 앞에 부드러워져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선지자 hul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요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의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아야, 이 나라는 이제 이 자식 때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제는 멸망의 길로 간다 하더라도 너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 모든 재앙 네 눈이 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재앙을 우리는 보지 않게 하시고 휴거를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모든 재앙 보지 않을 거야. 이 자녀 때 그 나라가 망했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망하는 심판 때에 우리가 살게, 우리 때에 오게 되는 이 마지막 때라면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은 남은 자들,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육의 목숨을 내놓고 영의 목숨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그런 몇 명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때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주셨어요. 이때에 이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100년 안에 인생이 우리는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 죄값을 치르고 다시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또 임하시겠냐고요. 우리를 지켜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거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오신 집사님이 계세요. 코로나 때에 그때 많이 문이 닫혔는데 우리가 이제 잘 규칙을 이게 방역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 교회로 오셨죠. 근데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태에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양육을 받고 하면서 집사님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내 안에 어떤 것을 부여잡고 있는지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분이 날마다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의 천국이 되고,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용서하며 전화하면서 다 이제 거래처나 또 이렇게 마음에 좀 걸림이 있었던 분들에게 다 전화를 했는데 그 한 분에게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서로 사랑이니까 해야지 하고서는 하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 했어요. 그리고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별로 반갑지 않은 그 목소리에 더 화가 나죠. 그런데 그래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엽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내 안에 성전색으로 힘쓰고 이렇게 묵상을 날마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됐다, 이제 되겠구나. 그런데 저녁 때 교회 와서 또 혼자 기도하시는데 그때 그 거래처, 그래서 그 거래처를 향해서는, 그쪽을 향해서는 정말 소변도 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막 쳐다도 보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저녁 때 와서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한번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시죠. 그럼 만나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제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관계를 푸시고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거하시려면 나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져야 되니까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만이라도 먹고 오세요. 네, 그러니까 또 순종하면서 억지로 가셨어요. 네, 갔다 오고 나서도 별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내가 거기하고는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제 속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그곳을 통해서 거래가 시작하면서 다른 길을 여실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건면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건면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사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이제 두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그랬는데 요번에 그곳에서 이 오다를 따서 그쪽에 이제 사업의 문이 열리고, 그랬더니 또 다른 쪽에서도 또 사업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지금 엄청 바쁘시다고, 엄청 바쁘게 생겼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박수를 쳤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요. 사업하는 분에게 서로 사랑하면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랑 얘기를 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미움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 들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게 되면 더 이상 마귀에게 우리가 장악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했을 때에 더 이상 그 어둠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이 모든 길을, 근데 어디서부터 여셨다고요? 그쪽에서부터 여시는 거예요. 전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갖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싫은 거 이거 고집부리지 말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여서 내 안에 용서할 수 없었던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죄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향해서 오신 주님이 이제 너희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너의 인생과 선과 가문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그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저 내 기복으로 이 땅에서 나 찰떡이 해달라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막히지 않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성숙된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힘차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일어납시다.